네, 오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 말씀인데요. 네, 오늘 이 아사랴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사랴 왕은 어떤 왕으로 나옵니까? 실은 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왕에 대한 평가로서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에 대한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우선은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왕으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다음 절부터 보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왕을 치셨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서 별궁에 거하는 그래서 또 그 아들 왕자 요담이 그 왕을 대신하여서 섭정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사랴 왕의 이 일생이 너무 짧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은 역대기를 보면 더 길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명철 목사가 오늘은 성경을 되게 짧게 읽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또 역대기를 보려고 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제 쭉 읽으면서 같이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 아사랴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열왕기는 그냥 하나님이 치셔갖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였다 이렇게만 나오지만 역대하에 들어가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 한 가지 알 것은 그 역대하 26장에 보면 아사랴 왕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라고 나옵니다. 실은 두 왕이 같은 왕인데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아니면 실은 좀 비슷한 이름이기도 한데 학자들은 여러 가지 따지지만 이 아사랴와 우시야가 같은 왕입니다. 우시야 왕 하면 혹시 기억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사야가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늘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온 그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오늘 역대하 26장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엘롯은 저 밑에 지방에 있는 무역강입니다. 원래 솔로몬이 굉장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에티오피아의 그 옛날 이름 뭐였죠? 스바.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 왕국과 교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항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항구를 되찾았다 하는 것은 이제 교류가 일어나고 점점 경제적으로 부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두 번째로 많이 길게 다스린 왕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또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지금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도시가 뭐예요? 가드, 야분의, 아스돗 이런 땅에 가갖고 그들의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들이 사는 그 도시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건축해버리는 거죠. 유다의 그 성읍을 건축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그 블레셋과
이번에는 다윗 왕처럼 솔로몬 때처럼 완전히 승리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7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네,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 이들하고 전쟁했는데도 다 이깁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네, 이제 조공까지도 바칩니다. 암몬 사람들이 와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애굽 변방은 어디입니까? 네, 저 남유다가 이제 최대로 남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실은 더 큰 이집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집트와 이제 국경선 근처까지는 이 우시아 무서운 왕이야, 조심해야 돼라고 할 만큼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왕으로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이제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가진 않지만 그 좌우로 그리고 남쪽으로는 완전히 우시아가 굉장히 강하게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절부터 더 나아가서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부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엄청나게 경고하게 합니다. 망대를 세우고 문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네, 망대를 세우고 또 우물을 파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으기 시작했고 또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지었습니다. 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서 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거나 다른 외적들이 많으면 이렇게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농사를 지어봤자 그 외적들이 와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대충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이렇게 농사 짓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충분히 농사 지어서 또 가축 농사를 지어서 이것을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군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절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여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네, 족장이라고 하면 이제 실은 그 당시에는 그 많은 족장들 부족들이 실은 모여갖고 한 나라를 이루는데 거기에 떼들에 있는 그 지도자들입니다.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2600명이나 있는데 다 큰 용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네, 그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싸울 수 있는 그 건장한 싸움에 능한 군대가 몇 명입니까? 30만 7,500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와서 왕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다 준비했어요. 무기들 또한 아주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무기를 계속 고안하는 새로운 무기들을 발명하는 사람들을 두었는데 성곽 위에서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는 이런 무기들도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 우시아가 예전에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명성을 이어받을 만큼 굉장히 강성해졌고 그 이름이 널리 퍼졌는데 도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뒤에 눈에 보이는 이 군대 뒤에, 눈에 보이는 이 우시아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사랴, 우시아를 도왔는지 이 구절을 보면 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우시아가 얼마나 큰 일들을 했습니까? 계속 승승장구해가며 형통하면서 모든 부강을 다 이루어가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어도 끝까지 이것들을 유지할 겸손한 마음이 훈련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따랐고 엎드려서 구했고 또 받았고 또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을 맛봤는데 그렇게 이가 부강해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 5절에 나왔던 이 말씀이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축약을 했는데 오늘은 역대하는 이제 쫙 이제 풀어서 그때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네, 지금 강성해진 그 모습을 봤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네, 강성해졌더니 오히려 그의 마음이 더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곧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는 그런 교만한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네, 왕의 이름과 똑같지요. 그 제사장 이름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우시아 왕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아마 네, 저는 이 우시아 왕을 생각하면 갑자기 또 사울 왕이 생각이 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삼고자 할 때, 네, 제비 뽑아서 야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는데 저 뒤에 구석에 짐 속에서 숨어 있는 그 사울 왕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를 끌어다가 왕으로 삼았는데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네, 어깨 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든 키가 이 사울 왕의 어깨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만큼 이제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그 사울 왕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고 또 부강해지고 또 그 나라의 처음 왕이 되어서 또 그런 왕의 그 권위가 이제 주어지니까 이도 이제 점점 나중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은 이 왕의 권위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에게서 오는 것처럼 그가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실은 이 권위가 왔는데
실은 그 하나님이 점점 보이지 않고 자기를 환호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와, 저들의 그 환호,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야, 사울 왕이여 하면서 만세수라옵소서 하고 만세하면서 왕을 높이는 그 왕의 높이는 그 소리에 점점 눈과 귀가 멀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점점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던 사울 왕입니다.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백성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출발한 그 왕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시선이 백성에게로 감으로써 그의 왕위도 잃어버리게 되는, 점점 교만하게 되어버린 그런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 다음에 있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사울 왕과 좀 달랐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출발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도 점점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아마 그 전에 자기가 듣던 그 칭찬을 이제는 다윗이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은 슬슬 시기와 이 질투가 아주 불타듯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것이 그 감정을 넘어서서 이제 살인의 충동까지 올라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겸손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도 뭔가 약간 으슥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은 다윗은 이렇게 뭐래 잘 빨리빨리 떠오르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려고 할 때 약간 좀 교만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왕이 저 골리앗 죽이면 선물 뭐 준대요? 정말 왕이 공주랑 결혼하게 한대요? 하면서 막 떠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형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게 지금 장난치러 온 줄 아니냐? 왜 이렇게 교만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다윗은 그 당시에 실은 교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과 바꿀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내가 저것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모욕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그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윗 왕도 약간의 좀 그런 씨앗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 학교로 보내십니다. 왜요? 그 다윗 왕 안에도 사울 왕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모든 사람들이 실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사역자가 돼야지, 왕이 돼야지, 나의 리더가 돼야지 하는 사람도 실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실은 그 씨앗이 점점 더 커져서 그것을 덮어버리는, 그 겸손을 덮어버리는, 교만이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사울왕과 같지 않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보통은 그 왕의 아들을 그 다음 왕으로 삼았을 것인데, 요나단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저 같으면 아마 요나단을 그 다음 왕으로 빨리 어떻게 사울을 좀 수명을 짧게 하고 요나단을 세웠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완전히 왕조를 바꿔버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울 왕도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를 바꾸는 일을 하게 합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그 실은 씨앗들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씨앗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실 때 사울 왕에 쫓기게 하십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죽기 전에 사울에게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과 같이 함께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사울 왕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그것을 몸서리치면서 보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뭐 저런 왕이 다 있어 라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안에도 이러한 교만함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 내 안에도 저 사울왕 같은 씨앗들이 있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도망치게 하고 광야로 내쫓아서 아둘람 동굴과 또 다른 그 아말렉 그 아비멜렉에 가서 미친 채 하면서 겨우 살아남게 하는, 정말 인생에서 그런 참 수치와 모욕 속에서 살게 하는 그 일들을, 그 바닥들을 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교만을 꺾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왕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왕으로 삼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또 리더가 되기도 하고 사역자로 있는데,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엔 굉장히 많이 두려움이 있지만 계속 이 자리가 익숙해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만약 저를 좋아해주고 저를 따르기 시작하면 아마 제 안에도 있는 이런 씨앗들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교육자들이 저보다 더 이렇게 더 탁월하게 막 사역하고, 뭐 강도사님처럼 막 기타 치면서 찬양을 잘하며 속에서 막 이렇게 잘한다 처음에는 하지만 혹시 내 안에 있는 그 질투의 씨앗이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 안에 연약하게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리더가 되면 나중에 참 많이 힘든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는 리더들을 보면 바닥을 통과하게 하는 시간들을 겪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바닥으로 몰고 가실까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내려왔더니 지하도 있더라 라는 그런 그런 시간들을 혹시 통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의 과정,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해도 실은 위로가 잘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 그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잘 쓰셔요. 저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일찍 이렇게 뜨는 사람들을 제가 그렇게 막 많이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탁월하고, 저보다 너무 탁월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혹시 나중에 이런 일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그것들을 충분히 통과할 만큼 성품의 연단이 있었을까? 라는 고민들을 해봅니다. 생각외로 많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걸 봅니다.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정말 30대 초반부터 떴던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이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교회에 몰려들고 그분이 쓴 책을 보면서 열광을 하고 했던 그분이 나중에 성적인 문제로 쓰러지는 것을 볼 때 제가 생각했던 이 생각이 그렇구나, 역시 맞구나 라는 그 확증을 또 하게 합니다. 실은 주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면서 많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젊을 때부터 이렇게 뜨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분명한, 그렇게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통과하시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그 통과한 만큼 여러분들을 또 쓰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분은 그 소리가 별로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통과하신 분들이, 또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끝까지 잘 인내해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어도 이 복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가 그때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 농담입니다만은 제가 아마 여의도의 그 조 목사님의 그 자리에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분을 나중에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 아마 저는 더 타락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제가 더 그분보다 나은 건 없어요. 더 악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 가면 내가 더 해먹을 수도 있고 더 그렇게 타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은 수많은 사역자들의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의 롤 모델이 실은 그 조 목사님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부흥의 신화를 이루셨던 분이고 또 설교의 대가이기도 하고 또 성령의 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저도 교만하군요 라고 이렇게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내가 그걸 잘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할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잘 통과해야만이 내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야만이 하나님이 그 그릇에 복을 담아주시듯이 우리는 계속 그렇게 그릇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사랴, 우시야는요, 이 복이 자기 힘으로부터 나온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된 그 순간 오늘 이 우시야는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습니다. 이 모든 복들이 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또 분향해도 되는 줄 아는 그 죄를 범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이 왕이 이때 잠깐 교만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런 싹이 점점 더 커져서 이렇게 크게 되었을까요? 뒤에 또 다시 잠깐 얘기하겠지만 그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뒤부터 이런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 싹들이 이제는 커지기 시작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을 온전하게 살피고 자라나는 그 교만의 싹들을 좀 잘라내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면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건데 이게 한순간에 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점점 그렇게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인간일 뿐인데 분향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 가능한데 이제는 왕의 자리를 넘어서 제사장의 자리까지 넘보는 그 우시야, 선을 넘어버리는 그 우시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전부터 이 마음이 자라났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때부터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큰 특별한 잘못은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특별한 어떤 잘못을 행한 것은 오늘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의 마음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셔요. 우리가 저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높은 자리를 앉히시거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세워가면서 또 하나님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렇게 또 직분을 주면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 자리를 주면서 하시거든요.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질서를 넘어가면 그걸 깨트리면 그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오늘 우시야가 그런 일을 범한 거죠. 이게 마지노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은 그것, 여기까지는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넘지 않으면 거긴 복이 있고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저주의 교양곡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형통이
그 우시아 왕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형통들이 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잠깐 잊어버린다면 네. 그리고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네, 이제는 선을 넘는 그 순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정직하게 선하게 잘 행했지만 죽고 난 뒤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구절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시아 왕도 그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제 스가랴가 죽고 난 뒤에 이런 신앙이 유지된 것이 아니라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이 교만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보면서 야, 저 목사님 저 설교 내가 더 잘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혹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든 겁니다. 저렇게 못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인 거지요. 만약에 목사님 멱살 잡고 내려오세요 하고 내려오고 내가 설교하겠다라고 재단에 딱 올라가서 설교하는 그것과 지금 비슷한 일을 지금 우시아 왕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하시고 이렇게 겸손하셔서 제가 좀 잘 못하더라도 멱살 잡고 막 끌어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우시아 왕은 지금 그 일을 행해버린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내가 하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하면서 지금 그런 일들을 행해버린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옵니다.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용맹한 제사장 80명. 실은 왕하고 지금 맞짱을 떠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부강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왕이 한 번만 말하면 30만 명이 일어나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를 이끌고 있는 그 왕과 지금 맞짱을 떠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지금 그 왕의 분향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 힘으로는 왕이 더 셉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왕을 치십니다. 왕은 자기가 더 세다고 생각해서 그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화를 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길지라. 화를 냅니다. 실은 교만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화를 냅니다. 잘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위에 누군가 나를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실은 화가 확 올라옵니다. 실은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반항을 참 많이 하지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더니 이상하게 무슨 병에 걸렸는지 갑자기 애가 돌변하더니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맘대로 못하고 부모님 맘대로 해야 하느냐 하면서 나도 이제 성인이라고 내 맘대로 할 거다라고 하면서 막 몸이 커지고 목소리도 바뀌고 하면서 이제 반항을 합니다.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반항을 하는데 실은 이때는 그냥 사춘기니까 우리가 하고 넘어가지요. 이 아이 혹시 또 반항으로 또 집을 나갈까봐 또 부모들이 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20대를 넘어서 30대, 40대까지, 50대까지, 60대까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런 성품으로 자란다?
그건 이미 그 성격이 굳어졌다. 성품, 인격이 그렇게 굳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치십니다. 사춘기 때 그렇게 반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도 참을 수 있고 하나님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40이 넘어갔는데도 5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반항하고 화를 내고 교만하고 누군가 나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그 권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통제하려고 하고 그렇게 화를 내는 분노 중독자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제 손을 보실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이제 공사 중이겠거니 하고 기다리시지만 한 가지 딱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딱 인내하시다가 그 선을 딱 넘을 때는 끝내십니다. 그거는 제가 많은 경험으로 볼 때 이 영적 질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 목사라고 해서 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목사님 딸인 그 전도사님하고 또 얘기를 하다가 성도님이 목사님 교회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뺨을 때리는 것까지 어릴 때 자기가 보고 막 교회 와서 울고 막 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죽었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고,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멱살 잡는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막 어릴 때 많이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엔 길 가다가 쓰러지는 이런 모습들도 보고, 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 봤을 때 어떠한 영적 질서를 하나님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만하고 악한 것까지는 하나님 참으실 수 있는데 어떠한 그 질서를 깨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그때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까지는 좀 참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요거는 선을 넘었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참 슬픈 얘기가 돼버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선을 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저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을 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그냥 단순히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회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질서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그 사울이 자기에게 창을 던졌을 때 그것을 피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창을 뽑아서 던졌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얘가 내가 참 쓸만한 그 사람이구나 하고 광야의 학교로 이제 계속 몰아내셨던 것처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처럼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창을 뽑아서 그 사울왕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떠함들을 죽이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라나는 그 교만의 싹들을 잘라버리는 시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이 분노에 대해서도 잘 다루셔야 됩니다. 어릴 때야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 있지만 커서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 분노라는 감정은 심리학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잘 봅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 질문을 통해서 내 내면을 깊은 곳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 안에 어떠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가? 실은 분노는 2차 감정이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2차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 분노하는지 나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을 뛰어넘을 때 여러분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에게 더 얘기해, 물론 이거 여자라고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분들은 이 분노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참 이게 남성들에게는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자들도 이 분노가 전혀 없다가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데 특별히 남자가 조금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분노에 대한 이 마음들을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나중에 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참지 못할 때 가끔 우리가 선을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분노, 화를 참는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나의 내면 안에 무엇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지, 화가 일어나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살펴보고 그것들에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다루는 시간들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계속 키우다가 보면 선을 넘어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잘 다뤄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시야 왕이 나병, 문둥병이 발병하고 이마에 바로 드러나니까 결국엔 다 끌어내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분리되어서 지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별궁에서 얼마나 후회하면서 살았을까요? 결국 선을 넘으면 회복이 힘든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교만하지만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선을 넘지 말고 항상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선을 넘는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그것만큼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루시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도 선을 넘어버려서 루시퍼가 되었고 하나님 곁을 쫓겨났고, 우시야도 선을 넘어서 하나님 곁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전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후회되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교만했기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났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또 바로 그 우시야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남겨둡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문둥병 속에서 그 16년인가요? 하여튼 그 속에서 얼마나 고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에 하늘의 성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는 장면이 이사야 6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도 그 우시야 왕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지금 그 하늘의 성전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눈에 보이는 그 상황, 실은 자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 우시야 왕이 죽어서 너무 슬픈 상황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음에는 사울 왕처럼, 다윗 왕처럼 겸손했던 그 사람이 선을 넘어버려서 정말 말년에는 그런 저주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 죽어버린 그 우시야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그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이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뭐 이건 나중에 또 더 얘기하겠지만, 이사야도 이 우시야 왕을 보면서 마음이 슬펐을 것이고 아팠을 것입니다. 사울 왕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마음을 그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마음 같았을 것이고, 이 우시야 왕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도 알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여서 선을 넘는 성도 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